자, 말씀 보시죠. 오늘 저는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52주 중에 한 주가 지나갔죠.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그냥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 새해가 되어지면 꼭 결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새해나 이렇게 겨울이 되어지면은 20, 30대가 가장 많이 하는 계획, 결단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예,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하셨습니까? 다이어트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하셨나요? 어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계획하셨나요? 어떤 계획이었던 간에 여러분들의 계획에는요, 공통점이 꼭 있습니다.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인생을 존귀하게 살고자 하는 바람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존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우리 인생이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여러분들은 원래 태생 자체가 존귀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출생부터가 남다르다라는 거죠. 왜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나를 만드신 이의 성품과 속성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이는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장 귀하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이룰 수 있고요, 또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서나 존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존중받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겁하거나 졸렬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남에게 업신여기거나 조롱받아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3절을 봤더니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대요. 그리고 그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그 판단하는 그 존귀함은 각 개체가 갖는 어떤 속성들이 아니라 비교해서 남보다 탁월하거나 어떠한 우월한 것에 대한 존귀함의 대상을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자가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존귀하다 이야기합니다. 재력이 있거나 또는 잘생기고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비루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자기 인생이 존귀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면 오늘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 집어치우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바라보니 해는 바뀌었는데 다른 게 없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고 남들과의 그 인생 가운데서 비교해보니 내 삶 그냥 그럭저럭한 그 삶인 것 같아서 자기가 존귀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면 오늘 그 생각 여러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혹여 그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는다라면 이 시편 16편 3절의 말씀 가운데 이 성도라는 단어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좀 전에 그 16편 3절, 여기에 성도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강의원이는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제 이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시작. 땅에 있는 강의원이는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강요한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와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인생이에요. 우리 저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존귀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32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무엇보다도 먼저 존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하나의 실천사항이 될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지 않도록 존귀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존귀한 일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존귀한 일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존귀하게 살고 존귀하게 역임을 받고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비결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단순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30절에 그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과외받을 필요도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의 연구할 대상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한 법칙, 단순한 원리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계적인 황금률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자신도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죠. 상대를 내가 하대하는데 내가 존중함을 받고 싶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욕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라는 사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아주 존귀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가 존귀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참해요. 처참합니다. 마지막 개운치 않아요. 씁쓸하기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 보면 그의 결말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자, 엘리의 그 마지막 모습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엘리는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제사장이죠. 두 아들들이 다 모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그 전투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또 그 전쟁에서 아들만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엘리마저도 기대어 앉았던 그 의자에서 자빠집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존귀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부끄럽죠. 죽어도 어떻게 이렇게 죽습니까? 비천하게 끝나버렸다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말로를 갖게 되어졌을까? 우연한 일들의 연속들이었을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불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는요
아이를 뱃속에 가진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전사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 역시 죽게 되어집니다. 아이를 낳고 죽고 말았어요. 이 며느리는요, 죽어가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어졌는데 뭐라고 지었느냐? 이가봇,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애의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지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어쩌면 이 아이의 이름은요, 엘리 가문의 전체의 그 결말을 이렇게 종지부 찢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때 존귀한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가정이요, 졸지에 풍지박산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2장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 결말이 이랬습니다. 36절에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히 가문이 몰락해버렸어요.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서 쫓겨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지금 비루하게 구걸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존귀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갖지만 사실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면 비참하고 허무하게 세월을 후회하고 그렇게 용두삼이 되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2022년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무너진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이상 용두삼이의 그 결말에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매해마다 정말 하나님이 존귀케 하심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충만한 기쁨과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사는 방법, 어디에서나 정말 귀중함으로 여김받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읽어보았던 것처럼 원리는 하나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존귀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2023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기독교 용어 가운데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찬양할 때에도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여겨지지만 사실 경외라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사람이 무엇에 공경하고 두렵게 여긴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외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심리적인 압박이나 공포에서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두려움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야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대면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그 존재자, 그 전능자 앞에 섰을 때에 느끼는 그 내 감각적인 반응을 야레,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위엄과 능력, 그의 임재와 그 역사 가운데서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음에 느끼게 되어지는 감정, 이것을 야레,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향하여서 망령된 행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야레, 그 야레가 경외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공경이죠. 공경하는 것, 리스펙,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와 능력, 그 역사 앞에 경배의 마음을 갖는 것을 공경, 경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 두려움과 공경의 마음이 다 합쳐진 것이 경외인데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엘리와 그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의 마음들, 그 경외하는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 그들의 아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불량자다. 불량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입니다. 성경에서 이 불량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악한 사람, 떠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타락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불량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악함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그 행실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져요. 또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체험적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험해서 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실제적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저들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대면했을 때 그 하나님을 느낄 때에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경험 동사예요. 내가 체험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 경외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러니 경험하지 못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행태를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쭉 보게 되시면요 저들은요 습관적으로, 다시 말해 몸에 익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불법적으로 고기를 갈취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갈취해 갔어요. 온갖 탐욕으로 이 같은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번제 외에는 제사장이 사실 그 고기를 취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성물로 고기를 그냥 건져서 자신의 것으로 다 취해버립니다. 또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요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생고기를 원합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들은 위력을 가하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온 그 고기에, 흰고기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앞에 악기팀에 저 굉장히 좋은 건반이 있죠. 저 보니까 탐나는 거예요. 아,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집에 가갖고 저거 가지고 가갖고 연습이나 해야 되겠다 해갖고 저거 그냥 들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제사장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내 것이라 주장하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11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죠. 내 삶에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건강도 주셨고 능력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일한 것에 대한 소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이 소득의 일정 부분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먼저 11조를 꼭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에 너는 너가 거둔 소득의 11조를 꼭 해라 뭐 이런 말씀 없거든요. 이런 명령도 없는데 내가 굳이 열심히 일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이 물질을 나 쓰기에도 부족한 이 상황 속에서 꼭 내가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질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11조를 가지고 저울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요.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11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헌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1조를 드리려 하는데 우리 교회 인천 순복교회 굉장히 큰 교회니 나 아니더라도 다른 성도분들이 많이 헌금할 거니까 이 11조를 가지고 나는 어려운 교회를 섬기겠다 하는 분들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11조의 목적은 남을 돕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질 필요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물질 필요하신 것 같아서 내가 드립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11조는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정말 그 열매 중에 일부분을 드려서 나의 신앙, 그 경외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어려운 교회가 있다라면, 내 눈에 밟힌다라면 그거 어떻게 돼요? 11조는 11조로 드리는 거고 구제의 목적으로 따로 헌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를 가지고 이 교회에 낼까 저 교회에 낼까 고민하는 것은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 물질이 내 것이니 내가 힘써서 번 것,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것이니 내가 내 생각에 맞게 그냥 용도에 맞춰서 잘 쓰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자기 인심주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나 이 물질은 더 이상 11조가 아니라 이건 구제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행태적으로나 이해타산적으로나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아시죠?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개그우먼 이 조혜련 씨가 이 개종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았는데 아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가서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막 잘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뭐냐면, 여러분 개그맨 박명수 씨 아시나요? 예, 박명수. 이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 조혜련 씨의 친구랍니다. 친구인데 이 조혜련 씨가 평소에 이 박명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대요. 중보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박명수 씨와 같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여느 때와 같이 이 조혜련 씨가 쉬는 시간에도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박명수 씨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자기 조카가 생명이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 박명수 씨가 기도했대요.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다라면 이 조카를 낫게 해주옵소서. 이 조카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요, 그 조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살았대요. 기적적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명수 씨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박명수 씨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라고 조혜련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러면서 이 박명수 씨의 그 삶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세상에 익숙하고 연예인이라는 그 직업에 익숙해서 많은 부분 세상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이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삶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아들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또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런 거예요. 물론 엘리가 24절을 보게 되었지만 자녀들을 훈육합니다. 하지만 29절에 이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그 훈육이 그냥 가벼운 징치일 뿐, 진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경외함을 가졌다라면 엘리는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을 자행했던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아주 무겁게 그리고 무섭게 저들을 다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너는 너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9절과 10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뭐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시편 34편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이 모든 언약을, 이 약속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어떤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성막에 휘장을 가르시고 길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제물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죽으실 때의 성막에 휘장을 가르신 것은 이제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 너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존귀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와 이 엘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멸함을 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요 그 예배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9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 가치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도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림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받아야 하고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목적, 설교를 듣는 목적, 모든 것이 다 은혜를 받든 응답을 받든 해야 한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뭔가 내가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동요가 일어나야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는요, 철저히 드림이어야 합니다. 드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온전히 드리는 드림의 예배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드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런 예배자적 자세가 온전한 예배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받으려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앙보다도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성공과 안위와 평안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드림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14절부터 보게 되었지만 저들은요, 예배의 목적이 드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가짐, 취함이었다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니 어떻습니까? 신성한 제사 제도를요, 문란하게 만들죠. 그런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충고를 다 묵살해버립니다. 예배가 그저 먹고 마시는 수단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졌죠. 세상적인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감각이 좋아지고 내가 즐거워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갈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경외, 사랑과 존경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즐기는 예배가 인기가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예배는 짧아야 좋다라고 하고요,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린 것으로 간주하고, 기도나 축도는 별 의미가 없어서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인데 만남이 없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는 예배로 변질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기를 드린다라는 그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역과 봉사라는 행위를 자기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다 훔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들과의 그 교제가 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드린 예배나 지금 나의 예배가 뭐가 다릅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현해내려는 그러한 예배, 전혀 그 엘리의 아들들이 드린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예배의 위기에 대해서 이 토저 목사님은요,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순결한 예배가 쇼 기획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다. 계산된 멘트, 감정을 조장하는 찬양, 입맛에 달콤한 설교, 껍데기 예배는 가라. 예배가 변질되면 모든 것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철저히 동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모스, 호세야,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제사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껍데기 예배, 형식만 남아있는 중심이 없는 예배는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번제보다, 다 태워드리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문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 해도 중심도 없고 목적이 변질된 예배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이 가문에 심판하시는 이유가 분명하죠. 왜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예배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하며 나아가는 예배였는지, 온전한 예배였는지, 아니면 목적과 그 방향을 상실한, 중심이 없었던 그냥 관객으로서의 예배였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은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귀중히 생각하며 그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다윗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초창기에 솔로몬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가장 적게는 여러분들 안에 52주의 주일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말씀 30절이죠.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바뀌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말씀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말하노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20절에서 28절,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 바로의 집에서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무렇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 인생 가운데서 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으니 여러분 괜찮은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아버지는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세요. 22절을 보면 이들은요 무엇까지 하냐면 예배를 회파하기도 했지만 또 성전에서 간음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야단치죠. 야, 니네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니? 제발 그러지 마.
그런데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어떠합니까? 무시해버리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도요,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지,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들은 존귀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 좋은 땅에서 추방당하죠.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습니까?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특징하는 말씀, 특정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았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참으로 가슴이 답답한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방법을 구현하겠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2023년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인생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누름을 갖길 원하십니까? 인생에 여러분 건강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시는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돼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존중히 여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2023년 마음껏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2023년 정말 물붓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주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우리의 그 깊어진 그 진실한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